영혼의 성 제5장 같은 문제의 계속 어레 나름이라는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은 영혼을 끌어올리시며 그런 때 영혼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함. 주님께서 감미로운 방법으로 내리시는 이 은혜를 약간 밝힘. 매우 유익한 장. 또 하나 다른 타론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어레 나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앞에 말한 것과 서로 같지만 영혼 안에서 느끼는 점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 영혼은 때로 급격하고도 돌발적인 충격을 느끼고 마치 어를 날쌔게 아끼는 기분인데 더구나 처음에는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이런 은혜를 하느님께 받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스스로를 버림이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제 영혼이 아끼어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보면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 휩쓸려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자기를 휩쓸어 가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니 순간적인 이 충격을 당하는 시초에는 하느님의 작용이라는 점이 그다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 작용에 저항이라도 할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도리는 없고 저항을 한다 치면 그것은 더더욱 나쁘게만 되어갈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을 끊임없이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하느님 수중에 맡겨버리고 오롯한 마음으로 자기를 통째로 바친 만큼 하느님은 그에게 이미 자기는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기에 저항을 하면 할수록 앗아가시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치 호박에 달라붙는 지푸라기처럼 다만 자기를 전능하신 분의 수중에 내어 맡길 뿐 다른 도리가 없는 바에야 수덕의 기회로 삼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푸라기라고 했습니다만 정말이지 장골의 사나이가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이 거대하고 전능하신 어른께서도 손쉽게 우리의 어를 앗아가십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넷째 궁방에서 말한 듯한 저 물통은 고요 잔잔하게 말하자면 시끄러운 소리 하나 없이 채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위대하신 하느님, 즉 모든 물의 근원을 막으시고 바다도 제 한계를 못 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 물통에 댈 샘구멍을 확 터주십니다. 그러자 이를 데 없이 세찬 물이 당장 큰 물로 치솟아서 우리 영혼의 거룻배는 그 맨 위에 뜨게 됩니다. 물결이 미친 듯이 밀려오면 배도 사공도 그 어느 뱃사람도 별 도리가 없이 물결을 따라서 갈 따름인데 마찬가지로 이 마당의 영혼 내부도 머물고 싶은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 감각과 능력들도 명을 받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들이여, 나는 이것을 그냥 쓰면서도 위대하신 임금님, 황제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힘에 아찔해지는데 이 일을 직접 체험하는 그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지엄하신 임금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시듯이 세속에 빠져서 몸을 망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신다면 이들은 사랑은 고사하고 무서워서라도 감히 당신께 죄를 짓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갸륵하기 짝이 없는 길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은 영혼들은 행여나 주님께서 분노하실세라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하느님께 이러한 혹은 이와 비슷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매들 중에 있거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받기만 하는 대신 하는 일을 게을리 않도록 신신당부합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갚기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역시 필요한 것은 굳센 용기이고 이 용기를 주님께서 안 주신다면 항상 심각한 고민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일, 지존하신 하느님이 자기 영혼 안에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한편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자기는 지워진 의무보다 얼마나 적게 섬기고 있는가. 적은 그것이나마 흠집투성이요. 이지러지고 얼마나 게으름으로 뒤범벅이 된 것인가를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슨 착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게 했다는 생각이 앞서 먼저 그 착한 일을 잊어버리고 이미 지었던 죄들을 눈앞에 두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편이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바에야 언제나 죄인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당신의 자비를 빌 따름인 것입니다. 정령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같은 처지에서 몹시 괴로워하던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그 대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누구란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하느님께 드릴 무엇도 당신을 위하여 버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환 때에 당한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내게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내 것 삼아서 내 아버지께 바쳐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당장 흐뭇하던 그 위로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고 도리어 자기의 비참을 느낄 때마다 이를 회상하기만 하면 용기와 위로가 찾아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망이 높으시고 기도 생활이 뛰어나신 어른들을 많이 알고 사귄 덕분에 이 문제라면 여기에 덧붙일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이 나에 대한 말로 생각할까봐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안다는 것, 항상 우리의 빈곤과 비참을 보고 또 보는 데에 마음을 쓰고
우리가 지닌 것이라고는 그분께 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여, 비단 이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특히 이 점에 있어 영혼에게 내리시는 다른 많은 일에 대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사람이 겸손할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은혜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라건대 주님은 이 겸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럼 이제는 저 급격한 타론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정말 혼이 육체에서 나가는 듯 싶으면서도 한편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은 그 자신도 정신이 육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이 경우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판연히 다른 지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진 느낌인데 거기서 보이는 빛은 세상 빛과는 너무나 달라서 평생을 두고 별의별 궁리를 다 한데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으로서 사람은 일순간에 일체를 한꺼번에 깨치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 몇몇 해를 두고 상상과 생각을 다하면서 고생을 해도 그 1000분의 1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의 보임이 아니라 상상의 보임으로써 육안으로 보기보다 영안으로 훨씬 더 맑게 보이고 또 말없이 무엇을 깨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성인들을 본다 칩시다. 그러면 마치 오랫동안 사귄 것처럼 그분들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데 지성의 보임으로 다른 것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의 무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안이나 영안으로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묘한 인식을 통하여 방금 내가 말한 일들이며 어떻다 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고 나보다 재간 있는 분이라면 내게는 너무 어렵다 싶은 것도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그것을 나는 어떻다 말할 수 없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가 영혼 없이 있는지 그것조차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은 그 광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구태여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광선은 곧장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다. 마치 태양과 광선이 하나인 것처럼 영혼과 정신도 그와 같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정의의 햇님이 내리시는 열의 힘을 받아 어느 위쪽이 자기 자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화승총에 불을 댕길 때 총알이 빠져나가는 그런 속도로 영혼 안에는 하나의 나름이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리 이름 지을 줄을 모르기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름은 퍼덕이는 소리는 없어도 움직임만은 분명해서 착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자기를 떠나서 있는 동안 그는 이렇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에게는 숭고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로 돌아왔다 싶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는 흐뭇함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벼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미 본 것들에 비하면 일체가 쓰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쓰레기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저 괴롭기만 하고 전 같으면 좋아 보이던 것이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기름진 증거물을 가져오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영혼이 가야 할 땅의 한쪽을 보이시어 그로 하여금 쉬러 갈 고장이 어딘가를 미리 알아서 고생스러운 나그네 길을 잘 견디라 하심인 듯합니다. 삽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일이 무슨 그리 대단한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실는지 모르나 영혼에 끼쳐지는 이득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이것은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 가치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악마의 짓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상상력의 소산일 수도 없습니다. 악마는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할 뿐더러 이러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익, 특히 차원 높은 다음 세 가지를 영혼에게 끼칠 수 없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위대성으로서 우러러보면 볼수록 그만치 깨달음은 깊어집니다. 둘째, 자아의 인식과 겸손으로서 이것은 위대하신 창조주께 비하여 낮고 낮은 것이 어떻게 감히 당신을 거슬렀으며 감히 당신을 우러르는가를 보는 데서 옵니다. 셋째, 세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위대하신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소용되지 않는 것은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님께서 당신 짝에게 내리기 시작하시는 보석인 것이니 너무나도 값진 이 보화를 잘못 간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 번 본 것들은 기억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그때까지는 영영 잊히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잊는다면야 말할 수 없는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석을 주신 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을 은총을 베푸실 만큼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필요하다던 저 용기로 말머리를 돌립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혼이 육체를 떠난 듯 감각이 기능을 잃고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용기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후련하도록 가품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말하겠지만 나 역시 동감입니다. 이렇듯 많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비오니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섬길 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